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알죠.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이게 뭔 말인지 금방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말이 뭔지를 아는 만큼 또 성경 속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언제든지 그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그 중국 선교를 하다가 요즘 시진핑이 선교사들 핍박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너는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목회를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이 전도래요. 전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교사니까 씨 뿌리는 전교를 위해서 하는데 목회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는 목회가 있고 또 양육하는 목회가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뭐 제자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양육을 하는 걸 좋아했고 또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게 저는 원래 좀 참 재미있고 또 나름 이렇게 뭐 어느 게 자신 있습니까 물으면 저는 이제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자신 있어요.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하나씩 배우고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는 그러면 양육이 내 목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하잖아요. 그 목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요, 가르치는 자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 말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나가서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은 누구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부목사님이 또는 전도사님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친구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던 부분인데 정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는 목사나 또는 교육자들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신가? 그러니까 돈을 받고 뭐 사례비죠. 사례비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사역하는 거고 또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돈을 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역자를 통하여서 그냥 말씀을 전하여 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이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에 한국 교회가 많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구나. 이게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가 어쨌든 돈 받는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들은 사역하는 사람이고 또 돈을 내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냥 그 사역자들로부터 이렇게 지도받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고정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누가복음을 하면서 아마 여러 차례 얘기하고 아마 요즘 최근에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누가복음을 쓰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켜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12명을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70명을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 제자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특히 제가 강하게 봤어요. 제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전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하고는 상당히 또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사역자를 길러내고 또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보는 말씀 속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보이죠.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만 기록해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중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나오는 질문처럼 보여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느닷없이 던지는 질문을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 속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책을 통하여 보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하여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왜 예수님이 이 순간에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실까? 이해가 안 되면 혼자서 자꾸 생각해 보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책을 찾아봐서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지금 내가 너희를 보내었을 때, 이 보내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보내었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12명의 제자를 전도하라고 보내었을 때와 또 한 번 있죠. 70명을 보내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지팡이만 짚고 가라는 거야.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랬나요? 일단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누구를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의 집에 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리고 떠날 때 그리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 어떤 마을에 가든지 간에 그 만나는 사람의 집에 유하다가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뭐 가서 그렇게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귀신도 쫓아내는 경험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간 제자들이 다시 전하는 그 말씀에도 반응하고, 이런 모습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한 게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더이다 이러고 와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막 귀신이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막 자랑하죠. 바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그때 너희가 그렇게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때 이 전대는 뭡니까? 돈주머니죠, 돈주머니. 돈주머니 안 가지고 갔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갑 안 가지고 간 거죠. 그다음에 배낭. 이 배낭은 뭐 옷가지나 뭐 필요한 물건 같은 것을 넣어 다니는 그런 가방을 말하는데, 그것도 없이 간 거예요. 심지어 신발. 요즘 신발은 뭐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신으면 잘 신으면 뭐 꽤 오래 신어요. 뭐 10년 정도 신는 신발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1년, 2년 이상은 충분히 신을 수 있을 만큼 찌르기입니다. 근데 옛날 신발은 그랬을까요? 옛날 신발은 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집신도 보면 옛날에는 드라마들 보면
드라마에 이렇게 개나리 보찜이라고 지어서 하얀 이렇게 천으로 매는 개나리 보찜을 뒤에 매면 개나리 보찜의 뒤에다가 꼭 뭘 매달죠? 집신을 주릉주릉 매달아요. 근데 요즘 드라마는 집신 매단 그런 거 보여주는 드라마는 없더라고요. 사극을 찍어도 요즘 집신을 안 보여줘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본 드라마는 이 꼭 집신이 나와요. 집신을 주릉주릉 매달아가지고 가요. 왜 그렇습니까? 집신은 얼마 안 가면 이게 바닥에 따라가고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걸 버리고 새 신발을 신고 또 가죠.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버리고 또 새 것을 신고 또 가요. 그래야만 되는 만큼 옛날에 신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고무나 이 스폰지 같은 이런 아주 질긴 걸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아마 그 신발이 제가 알기로는 이 가죽을 밑에 이렇게 댄 신발이에요. 발 이렇게 돼서 발 사이즈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죽으로 된 약간 두툼한 가죽으로 된 것을 신고 거기다 끈을 매서 그리고 발등과 발목을 이렇게 동여매서 신는 신발이었죠. 그러니까 가죽으로 되어진 신발이 질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집신보다 좀 오래 가겠지만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여분을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여분을 가지지 않으면 중간에 가다가 사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떨어진 신발을 신고 가든지 맨발로 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을 꼭 여분을 가지고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발도 가지지 말라. 이 신발은 여분의 신발. 지금 현재 신고 있는 신발이 아니라 여분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보내었어요. 전도 여행을 간다고 이쪽 마을 또 이 마을에서 전도하고 나면 그 옆에 마을 또 그 옆에 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며칠씩 전도하며 다니면 아마도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잠잘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도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쌀쌀하고 낮에는 덥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심해요. 여기는 얼마 정도 심하냐면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에는 영하 뭐 몇 도 떨어진대요. 뭐 5도, 10도 이렇게. 그만큼 왜 그렇게 이 일교온차가 크냐면 이게 습도가 없어서 그래요. 습도가. 햇빛이 비칠 때는 햇빛이 그대로 비쳐가지고 뜨겁고 또 햇빛이 이제 해가 이제 지면 이게 습기가 있어야 온도를 머물고 품고 있어야 이게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습기가 없으니까 이 기온이 다 날아가는 거야. 낮에 뜨거웠던 것들이 다 식어버려서 굉장히 차가워져서 심지어 영하로까지 떨어지는데 근데 영하로 안 떨어져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더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이게 20도 이하로만 떨어져도 굉장히 추워하더라고요. 그냥 20도 이하 떨어지는데 10도까지 떨어지고 나면 제가 들었는데 어떤 그 더운 나라는 영상 10도, 7도 이렇게 여기에도 동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하도 아니고 영상 한 10도가 7도가 되는데 동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얼음도 안 오는 그 온도에 동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워낙 30도 이상이라고 하는 높은 온도에 살다가 갑자기 온도가 10도 정도로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뭐 추위로 인해서 그렇게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이불처럼 덮어야 되고 뭐 필요한 것들 많이 꼭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묻는 질문이 누구냐면 그렇게 했을 때에 너에게 부족한 게 있었느냐? 그때 너희가 밥을 못 먹었느냐? 그때 너희가 잠잘 곳이 없어서 너희가 노숙했느냐? 그때 너희의 입을 옷이 떨어져서 헐벗고 다녔느냐? 그럴 때 너희가 신던 신발이 떨어져서 맨발로 다니는 일들이 발생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없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전도 사역을 보냈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뭐냐면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고 나신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이미 예행 연습을 시키신 것이죠. 먼저 1차, 2차에 거쳐서.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경험하고 또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걸 맡겨주고 난 떠날 건데 너는 계속해서 전도 생활을 해라.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너희가 지금처럼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전도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 또 가르치는 사역,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사역,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앞으로 감당해 가라. 그걸 하는데 너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시고 지금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역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그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금 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그들이 이제 들어가는 일들이 남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지식을 얻게 하고 또 그에 대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경험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지고 보호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말해주고 그들도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사역은 이렇게 저같이 목사의 직책을 갖고 또는 전도사 또는 선교사 이런 직책을 갖고 직함을 갖고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가서 교회를 차리고 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할 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요. 그 사역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내 삶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며 너도 나처럼 되라라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한국은 그동안 굉장히 교회가 성장 많이 했죠. 굉장히 부흥해가지고 정말 한국의 이 부흥에 대하여 온 세상이 인정한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통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 교인들이 여기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 옮기고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 옮길 때에 그 교회들이 이 사람이 여기 갔는데도 이 교적장이 치우지 않아가지고 중복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도 한 800에서 1000만 정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5200만인데요. 그때는 5000만 되지도 않았을 때에 나온 통계니까 굉장히 많이 예수 믿는다고 봤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 늘어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1200만에 4배가 되면 얼마죠? 48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한 지역이나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10명 중에 한 명이나 20명 중에 한 명만 있어도 그 조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대요. 그러니까 10분의 1 또는 뭐 20분의 1 이 정도만 있어도 그 모임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바꿀 수 있대요. 근데 조건 하나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참된 성도 한 사람이 가면 그 지역 구조를 몇 년 안에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경험하고 제가 통계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은 걸로만 말씀드리는 거라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온전한 믿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면 적어도 10명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그 모임이 몇 년 안에 완전히 복음화 될 수 있고 또 복음화 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가 아까 말했듯이 1200만이니까 그때 5천만이 좀 못 되던 지역이니까 4800만 이렇게 해서 4분의 1 정도 되면 한국의 기독교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또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1200만이라고 주장하던 그때 그 순간부터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던 그때부터 교회가 점점 더 수가 이제는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90년부터 5, 6년 요 사이예요. 그때가 이제 가장 1200만 명이라고 말했던 굉장히 많은 숫자를 유지했던데요. 세상을 확 뒤집어도, 이 한국 사회를 확 뒤집어도 남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1200만이라고 말하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갖고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하고 점점 더 교회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또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혐오를 받기 시작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국의 복음 전도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사람을 불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픔을 겪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좋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나가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제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대학 생활할 때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는 기업이야. 기업의 마인드로 교회가 운영이 돼.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건가요? 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목사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목사 되지 않죠. 상처받고 나가서 교회를 비난하고 댓글 달고 혐오주의자가 되고 그 중에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상처를 받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 전도의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 들어오면 복 받는다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잘 산다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뭐든지 잘 된다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네 삶이 달라질 거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영적인 삶이 아니고 세상적인 삶이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함이 있었느냐고 물을 때 이들에게 요구한 삶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기적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부자로 만들어주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뭘 안 하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교회에서 생활만 하면 내가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어도 나는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곧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적어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너희의 사역 현장이 바뀔 것이다. 사역의 현장이 바뀐다는 얘기가 뭐냐면 전에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고 받아주고 복음을 듣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환경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고 또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에 대하여 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되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함같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법자의 동류가 뭡니까? 범법자, 다른 말로 하면 범법자. 예수님은 범법자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강도나 또는 그 정치적인 어떤 반대의 편에 서서 이제 반항군, 정부의 반정부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검 없는 자, 다시 칼 없는 사람들 칼이라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 두 자루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거라도 있으면 족하다 이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칼을 뺐어요. 그리고 그 칼을 누가 뺐습니까? 베드로가 뺐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의 길을 잘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은 뭐가 됐습니까? 범법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다니는 우두머리로서 칼을 빼어서 누군가의 길을 베는 범법자가 된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뺀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자들의 사역의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까지 취급받던 또는 대우받던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은 범법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런 모습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하는 경험들은 뭐냐면 범법자의 무리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취급을 받는 그런 흐름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흐름은 굉장히 거부하고 뭐만 받기를 원합니까? 넉넉함, 부유함, 풍성함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또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꿔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그저 좋은 것만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뭔가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간증을 하면서 내세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잘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된 사람을 비난하자는 건 아닌데 모든 사람이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저렇게 사는 거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나도 약간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도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뭔가 이루어야 내가 사업이 아니라 신앙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공적인 신앙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게끔 만든다는 거죠. 전도할 때도 교회에 들어오면 뭐 병도 낫고 뭐 부자 되고 치료받고 뭐 하여튼 뭐 성공에 관한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교회 생활을 하도록 이끌었는데 교회에 와서도 정말 간증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약간의 고생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만 자꾸 듣고 나니까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말하려면 나도 뭔가 성공해야지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받았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나도 제대로 된 신앙 또는 성공한 신앙을 갖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성도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막 여러분 복 받습니다. 신앙생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러고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해갖고 막 불러드리면 참 좋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이러면 좋아해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이러면 그 사람은 되게 좋아해요.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잖아요. 자기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기도는 좋은 거니까 내가 기도받으면 난 뭔가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좋아해요. 어쩌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9절부터 감난산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돌멩이 하나 던질 만큼이니까 한 2, 30m 정도 가서 막 혼자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나 마가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3번씩 이렇게 기도하죠. 한 번 나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차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네들이 지금 아직도 자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었느냐? 이러면서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또 가시죠. 2번째 또 기도 마치고 오니까 또 자는 거야. 또 나무라시고 갔어요. 3번 기도를 마치고 와서 그래 너희들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는 이제 됐다 가자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딱 한 번 얘기 나와요. 3번 얘기 나오고 한 번 얘기 나와요. 그리고 43절에 가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한다는 얘기가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핏방울이란 말에 너무 강력하게 이미지가 박혀서 예수님이 이렇게 흘리시는 땀방울에 피가 섞여가지고
이게 붉은색 피가 땀방울이 이렇게 피와 섞인 게 뚝뚝뚝뚝 떨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약간의 심장 파열이 지금 온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좀 섞여 있는데 그 사람도 완전히 심장 파열이라고는 안 하고 그런 어떤 약간 뉘앙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이 심장의 파열이 돼서 이렇게 막 이렇게 땀으로 이렇게 피가 섞여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원어를 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성경만으로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 같이라는 얘기는 비교잖아요. 정확히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와 유사한 또는 그와 일정한 같은 형태를 띤 뭐 이런 것인데 다시 말해서 땀을 흘리는 그 정도가 굉장히 뭔가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이 흐르는 그런 그러니까 무지ing장 땀을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하고 예전에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대학생 때. 그랬더니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는데 친구는 휴지를 뽑아가지고 닦으면서 계속 먹는 거야. 야, 너 떡볶이 먹으면서 왜 이렇게 땀을 닦네?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매운 거 먹으면 그렇대요. 이 다한증이 있는 거죠. 매운 거 먹어서 땀 흘리는 이 다한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운 것만 먹으면 막 온몸에서 땀이 쭉 흘러내는데 마치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거나 막 달리기를 하고 온 사람이 지금 막 숨을 헐떡이면서 앉아갖고 땀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휴지를 가지고 닦는데 옆에다 휴지를 이만큼 쌓아놓고 먹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이 땀이 그냥 이렇게 한 방울 뚝, 한 방울 뚝 이게 아니라 지금 쭉 마치 이 혈관이 터져서 피가 쭉 흘러내리는 것처럼 땀이 이렇게 쭉쭉 흘러내리죠. 땀이 그렇게 흘러내리려면 조금 전에 말한 이 친구처럼 다한증이 걸리거나 그렇잖아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짧게 지금 기록되어졌지만 지금 이 기도를 하는 내내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얼마나 힘드시고 그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분이 흘리는 그 땀방울이 피처럼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화 보면 이게 좀 캄캄한 데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두워져서 지금 예루살렘부터 나와서 감람산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으로 들어올 때는 보통 해질 무렵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고는 저녁에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40도, 50도 뭐 이렇게 올라가서 덥지만 저녁 시간에는 아까 말한 대로 기온이 20도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시원해야 되죠. 낮은 땀도 싹 말라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그 땀이 흘러내리는데 핏방울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40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을 도와줘서 그 힘을 더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마음에 힘들고 또 마음에 고통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잖아요.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그냥 복받고 부자되고 그 다음에 뭔가 화려한 것을 누리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을 너희가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했던 일 중에서 좋은 일들, 복음 전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사람들로부터 막 예수님의 제자라고 대우받는 이런 것만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오히려 그보다 더 받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이걸 고통스럽게 지금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안 받을 수도 있다면 이 잔이 그냥 내게서 딴 데로 옮겨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잔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가고 그 제자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갔던 길을 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들의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편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병 낫고 성공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약간 고생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어서 갑자기 부자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환영받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35절 읽으면서 너희 부족함이 있더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들으면서 뭔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마치 막 더 채워져 갖고 막 넉넉하게 채워져서 부유하게 채워져서 가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가서 이 집 가서 전도해 가지고 이만큼 얻어갖고 보따리에 싹 오지 않았죠. 저 집 가갖고 이렇게 전대나 또는 배낭에다가 뭔가 푸짐하게 싸가지고 오지 않았죠. 제자들은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주는 거 먹고 그리고는 또 다시 빈손으로 나온 거야. 그리고 저 동네 가서 저 집들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자꾸 그림을 그려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0절에 가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 우리는 느낌상 나 유혹이 무슨 건지 알죠. 뭔가 이렇게 나를 유혹하면 내가 현혹돼서 푹 빠지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꿰어서 마음을 현혹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유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현혹이 나와갖고 현혹은 뭐지? 라고 찾아봤어요. 또 현혹은 마음을 빼앗겨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다라고 하는 게 현혹이에요. 마음을 빼앗겨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인이 정신 차리는 게 뭐죠? 기독교인이 어떤 정신을 가져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정신 차리는 가장 분명한 그 어떤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걸 말해야 되죠? 기도하는가? 네, 기도하는 거죠.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병 낫게 해주세요.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정신 차리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여기 보면 주기도문 보면 주기도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기도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그 길을 가면 이 사람은 올바른 삶을 또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걸 보면 그럼 이 사람은 현혹됐거나 유혹돼 버린 거예요. 또는 이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시험도 마찬가지죠. 결국 유혹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현혹하는 것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마음이 빼앗기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거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만 뒤에 두고 예수님이 바라는 소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예수님의 바라는 소원은 이 잔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 잔이 옮겨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안 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에게 지금 온 유혹이 뭐예요? 십자가를 안 지고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유혹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유혹에 유혹에 지금 유혹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빠진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때 사단이 와서 뭘 유혹했습니까? 너 이 돌덩어리로 너 배고프지? 떡 만들어서 먹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먹는 걸로 사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사람이 사는 올바른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야. 십자가를 안 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잔을 먹든 안 먹든 내게 오든 아니면 딴 데로 옮겨지든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안에서 내가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가야 될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죠. 저도 원망 많이 하고 지금도 좀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니까 많이 힘들어서 때때로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안 주시지? 그게 막 원망스러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준 게 이건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가야죠. 할 수 있으면 나도 좀 다른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처럼 좀 큰 교회처럼 넉넉하게 사례비도 막 이렇게 넉넉하게 받으면서 아파트도 큰 데 살고 뭐 정말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대우받고 뭐 신방 가면 가서 근사한 대접받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고 나에게 주신 삶이 이거니까 저는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발 저 조금만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 인간적인 마음은 자꾸 일어나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가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며 너희가 이런 길을 가야 되라고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는 역할은 그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바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나도 이걸 좀 피하고 싶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갔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맞추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끄는 역할이 바로 목회자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좀 수가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수가 적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그릇이 작아서 나에게 조금밖에 안 맡겨주시니까 할 수 없지만 맡겨진 양이라도 제가 열심히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나는 좀 더 부성한 거, 좀 더 좋은 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고 좀 힘든 길 가라고 자꾸만 나를 모시면 때로는 도망가고 싶지만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또는 뜻을 따른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마음에 각오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내 모든 목표도 하나님께로 그리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맞추어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했으면 바로 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다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죽음만 빼고 좀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